어제 감정 시간을 통해서 제가 늘 염려했던 한 분이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하여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특별히 저가 면역 질환으로 간에 혈관, 간으로부터 이제 소액을 만들어내면 또는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를 만들어내면 이제 쓸개로 이제 이동하는 그 과정이 이제 관이죠, 관. 근데 이제 간 세포마다 이제 쭉 이렇게 세관으로 연결되는가 봅니다. 근데 이 자가 면역의 이 T 세포들이 자기 몸을 공격해가지고 이 간이 거칠거칠해지고 또 세관이 막히고 그래서 간이 경화되어져 가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제 마음에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고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의사가 고치겠습니까? 그걸 고치는 약이 있겠습니까? 수술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봐도요, 여러분 모습을 늘 제가 이렇게 예의주시합니다. 이 사람은 이걸 보고 저 사람은 저걸 봅니다. 그런데 어제 그분이 간증하실 때 컨디션이 그냥 어느 날 그가 이제 뒷산에서 잣나무 숲에 자리를 깔고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치유됩니다. 근데 어느 날 몸 컨디션이 확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몸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간이 나쁘면 피로를 느낍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것은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간 기능이 좀 제대로 좀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계점. 물도요, 이제 우리가 전기 포트에다가 물을 딱 끓이면 이 물이요 100도가 되기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99도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도가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물이 끓고 막 이렇게 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체의 기관들, 그중 하나 간이라 보십시다. 간도요 일정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한계점까지는요, 이게 좋아지더라도요 정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졌다는 정상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몸속에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좋아지는 것이 지금 정상으로 좋아지는 그런 정상으로 나타지는 한계점이 되기 전까지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런 단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단계를 딱 넘으면 확연히 피로감이 없어지고 컨디션이 확 좋아지고 이걸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한계점은 우리 몸의 기능이 예를 들면 100% 이게 정상이죠. 100이라 한다면 이 한계점은요 불과 한 30%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나빠진다 하더라도요 30%까지 나빠질 때까지는 통증도 없고 정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계점을 딱 넘으면 비로소 통증이 있고 모든 증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우리 환자의 경우에는 지금 엄청 나빠진 상태에서 향상되고 더 좋아지고 할 때도 이 한계점이 이르기까지는 내가 몸이 좋아지는지 몰라. 지금 우리 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요 경계를 탁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컨디션이 확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년치유입니다. 그분이 한 게 뭡니까?
이곳에서 행복하게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치료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어제 또 우리 석자매가 이제 또 간증을 했는데, 석자매는 여기에 와가지고 점점점 표정이 좋아져, 활력이 있어지고,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그죠? 지금 석자매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뭐냐면 지금 한계점이 있는데, 지금 요 상태에서 요 상태까지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요 상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의 변화를 일으키기까지는 아직 한계점에 못 다룰 수 있어. 그러나 요 과정 속에서 뭘 느끼느냐면, 우리 몸에서 하나 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특별히 우리 석자매는 참 착해. 제가 시키는 대로 다 순종을 해요. 제가 강의 시간인데, 제가 사실 시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을 건강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다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환자들은 야외에서 생활해야 된다. 이 옥 외에 생명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낮에는 야외에서 생활하라.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날씨가 좋으니까 산에 가서 잣나무 숲이나 소나무 숲에 자리를 깔고 그곳에서 쉬고, 낮잠도 자고,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 석자매가 하루 종일 산에서 산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치료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또 제주도에서 오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오셨다가 이제 가셨는데, 이분은 작년에 연세가 80이니까 모든 기능이 다 이제 나빠지는 그런 나이죠. 그런데 심장이 점점 커지는 병이 걸렸어요. 원래 자기 심장의 4배나 커졌대. 여러분, 심장이 커지면 이게 좋은 거 아닐까요? 좋은 게 아니라요, 심장이 커지면 심장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기능의 10%밖에 못하는 것이에요. 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피를 뿜어줘야 우리 몸에 피가 공급되고, 이 피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활동이 되잖아요. 영양분도 공급되고, 호르몬 공급도 되고, 모든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이 10%밖에 이 심장의 기능을 못하니까 걷지도 못했습니다. 오실 때 숨이 찼어. 몇 발짝 걷다 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한 3달 정도 계셨습니다. 계시면서 나중에는 얼마나 잘 돌아다니시는지. 나중에 집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한테 만나고 사진 찍었는데, 심장이요 확 줄어가지고 정상보다 약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약간 커진 것도 완전히 정상으로 됐대. 그런데 이제 원래 왜 오셨는가?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 가지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헤모글로빈 수치는 적혈구 안의 단백질인데, 쉽게 표현하면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모글로빈 이 기능이 떨어지면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빈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이 힘이 없어지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원래 여자는 12에서 15 이렇게 정도 되고요, 정상 수치가. 남자는 13에서 17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6점 얼마야? 엄청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또 이제 이렇게 의료계 이제 종사하시는 분이시고, 사위도 의사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어머님 빨리 이den별로 가셔야 된다고 가지고 모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생활한 다음에 일주일인가요? 2주인가 후에 이제 병원에, 우리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7점 몇 프로 됐어요.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지금 왜냐하면 3주 있다 가셨으니까 일주일 후에 또 제주도 가지고 이번에 제주도 가잖아요. 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8점 얼마가 됐어. 자꾸 증가했죠, 이렇게. 그러나 증가하더라도 이것은 아직 12에 비하면 엄청 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한 이야기가 할머니 이 헤모글로빈 수치는요 갑자기 그렇게 증가되는 게 아니라고 5달, 6달 걸려가지고 천천히 증가되니까 계속해서 이 건강한 생활을 하시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6에서 7, 7에서 8, 그러니까 8까지 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곳에서 불과 한 3주 정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아드님이 어머니 제일 좋은 방법은 이든벨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비행기 타고 좀 오시는 거라. 여러분, 천년치료는 참 놀라운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천년치료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년의 생활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치료해 주는 것이 천년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천년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뭘 해야 되느냐면 병원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이 환자가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몸에서 고통을 일으키는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그 고통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죠. 고통이 없으면요 병나도 병원 안 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안 오면 어디 가야 되느냐면 반드시 병원 가야 돼. 병원 가면 병원에서 하는 일은 약물로 치료하든지 수술하든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방사선을 하든지. 그러면 그것은요 근본적인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 통증들 그거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치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장 환자다. 우리 신장 환자 오늘 왜 또 안 오셨네. 신장 환자는요 병원에 가면요 절대 수치가 단 1%도 안 오릅니다. 이곳에 2년 후에 2년 전에 3년 전인가 여기에 이제 한 분이 오셨죠. 수치가 15%대 병원 갔다 했죠. 신장 수치가 15%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병원 의사가 사실 입원해야 된다. 그래서 한 달을 입원했습니다. 한 달을 입원해가지고 치료하니까 몇 프로 된지 아십니까? 12%가 됐습니다. 12% 되니까 이제는 하는 이야기가 투석해야 된다. 이야기가 투석한다. 그러니까 보통 환자는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이제 입원하라 하고 가면 입원하면 낫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입원할 거 아닙니까? 신장 환자는요 신장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병이 다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 방법이 아니다 해서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분이요 이곳에 계시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지금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제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요. 이곳에 꽤 많이 계셨죠. 한 3달 계셨나? 그러면서 아주 그분은 우리 홍 선생님과 좀 달라. 철저하게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분은 또 딸이 와가지고요. 딸이 교대로 와. 딸이 효녀들이야. 다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일주일 휴가를 내가지고 한 딸이 오면 둘째 딸이 와서 체인지하고 또 다음에 셋째 딸이 와서 둘째 딸 또 체인지하고 다음에 또 남편이 와서 체인지하고 또 아들도 있어. 아들이 와서 체인지하고 매주 돌아가면서요 이 엄마를 돌보면서요 운동시키고 지금요 이분은요 너무너무 건강히 잘 살아. 다음에 또 작년에 오신 분이 있죠. 작년에 오신 분 누가 오셨냐면 제가 이전에 있던 진접교회의 집사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이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뭐냐면 신장이 몇 프로였어요 그때? 12% 됐죠. 지금 이분은 지금 8%에서 오셨죠. 이분은 중환자입니다. 이거는 보호자 필요해요. 이건요 언제 쇼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분이 12%에서 아들이 이제 이곳으로 이제 모시고 온 것입니다.
이분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이제 신장 환자는 특별히 피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12%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더 망가져. 그래서 신장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음식량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거라. 이분이요 먹고 싶은데 못 먹잖아요. 나중에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모님 너무 야속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이분이요 철저하게 했어요. 전화했습니다. 최근에 전화했어요. 전화하니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천연치료 안 하면 병원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 치료는 여러분이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병원 치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근데 천연치료는요 삶의 질이 더 높아. 얼마나 삶의 질이 높습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계실 때 이 천년기 아름다움을 누리고 또 야외에서 생활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언제나 감사의 마음, 기쁜 것만 생각하고 선한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 아침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가장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이 천년치료이다. 그래서 오늘도 천년계 가운데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 4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18장 45절 있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7번 기도하니까 하늘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자,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도성, 왕궁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지금 뭐 했다는 것입니까? 마차 앞에 아합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을 왕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왕의 마차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이고 이스라엘은 그림이 이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죠. 북방 이스라엘 수도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26에서 30km라는 것입니다. 이야, 저는 이 지도를 보고 놀란 게 있습니다. 지금 보통 마라톤이 몇 킬로입니까? 42.195죠. 지금 엘리야가요, 마차 앞에 달려가면서 30km를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굉장한 체력의 사람이에요.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드디어 이제 왕궁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그날 일어났던 일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스토롯 제사장들과 다음에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서 놀랍더라.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진짜로 비가 오더라. 지금 아합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이세벨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진짜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우리가 믿었던 바알신이 아니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세벨은 오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은요 마음을 강팍하게 갖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안 듣습니다. 이세벨이 그래? 우리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그러면서 기별자를 보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는 그 궁궐 바깥에서 이제 잠을 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별자를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이게 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엘리야가요 혼비백산합니다. 3절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베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도망했는데 어디로 도망했느냐? 여기는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남방 유다란 말이에요. 남방 유다. 남방 유다의 땅으로, 그러니까 아예 나라를 옮겼어. 남방 유다의 땅으로 갔는데 이게 뭐냐면 베엘사바는 여기야. 그러면 좀 잘못 그랬나? 베엘사바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사해 저 밑에 굉장히 남단입니다. 베엘사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베엘사바까지 몇 킬로냐? 16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중에 깨가지고 엘리야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요 밤새도록 도망친 것입니다. 베엘사바로. 그런데 이 베엘사바도 그가 안심이 안 돼. 그래서 더 멀리 도망가는데요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여기에서 또 하루길쯤 더 내려갔어. 사람이 하루에 걸으면 몇 킬로 걸는지 아십니까? 약 40km 걸어요. 또 40km 더 밑에 내려가지고 여기에 광야에서요 로뎀 나무, 로뎀 나무는 아카시아과입니다. 로뎀 나무는 그 풀 한 폭이 없는 사마귀도 자랍니다. 로뎀 나무가 이렇게 쫙 있는 이 밑에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낙심해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낙심이 됐습니까? 여러분, 가장 인생이 처참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 여러분 입에서 자연히 나오는 말이 뭡니까? 죽고 싶다. 그렇죠? 지금 엘리야가 지금 거지기 됐습니다. 난 살기 싫다. 죽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로담은 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기진맥진이잖아요. 보세요. 하루 종일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 발신자와 싸우고,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다음에 이제 끝나자마자 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가 오니까 급하게 왕 앞에서 달려면서 30km를 더 뛰어와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왔고, 좀 잠 좀 잘라니까 이세벨의 기비를 듣고는 또 혼비백산에서 160km를 또 도망쳐 왔고, 그래서 또 40km를 또 도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완전 기진맥진 그런 상황이니까 바로 뻗어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자,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푹 자게 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엘리야가 충분히 잠을 자게 한 다음에 이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터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를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딱 보니까 머리맡에 구운 떡과 또 물병이 있어요. 엘리야가 또 그걸 맛있게 먹고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떡과 물을 마신 다음에 또 잠을 잤습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다시 또 깨워가지고 또 줘. 또 떡과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힘으로 40주 40야 40일 동안 밤낮 걸어서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은 어디냐? 자, 지금 여기가 사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시내산, 이 시내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산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이게 한 50km 됩니다. 40일 동안 걸어가지고, 이야, 정말 대단하죠.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 있지?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시 변하면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인데 오늘날 이 나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배도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남은 사람은 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또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니까 너 이 굴에서 나와서 산에 서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자, 이 산 위에 섰습니다.
동굴이 있고 이 산이 이제 딱 이게 엘리야가 딱 섰는데 먼저 큰 바람이 불는 것입니다. 불면서 막 돌들이 굴러가고 막 엄청난 이 천지개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지진,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막 일어나.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들이 여기 지나갔어. 불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 모든 일 이후에 모든 사방이 조용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제 엘리야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시다 하고는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자기 곁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엘리야가 듣고 곁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홈디백산에서 정말 도망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좀 의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한 이 엘리야가 어찌하여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혼비백산해가지고 이렇게 도망칠 수 있는가? 이게 좀 여러분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엘리야는요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 서가지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고,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아합 앞에 서가지고 갈멜산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해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 바알 신자와 아스토롯 신자들과 함께 이 대결한 이 용기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어찌하여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이 말에 혼백산에서 도망갔을까?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렇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이 갈멜산의 전투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큰 영적인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이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는 동일한 믿음과 그 용기로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면 그 사신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이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흥과 개혁이 시작된 것이 완전히 이제 부흥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부흥하자마자 그 말 듣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가지고 그 부흥의 불길이 푹 꺼져버렸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무리 엘리야처럼 강철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엘리야를 보니까 그 강철 같은 믿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런 사건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힘의 근원은 알고 보니까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해서 지금까지 행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의 근원은 엘리야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단 한순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딱 놓아버렸을 때,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딱 놓아버렸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매 순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위협이라든가 사람에게로 옮겨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은 엘리야를 넘어뜨리는데 언제 성공했냐 이거죠. 그것은 엘리야가 가장 힘들고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했을 때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엘리야가 체력적으로 완전히 번아웃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갈멜산에서 하루 종일 그가 먹지도 않고 정퇴했죠. 이것도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30km를 또 그가 달려왔어. 마차를 앞으로 인댔으니까 엄청나게 소비됐죠. 그리고 저 피곤해서 잠을 잘라 하는데 기회를 듣고는 놀래가지고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다시금 160km 되는 엄청난 거리 베엘세바까지 그가 도망쳐 왔습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하루길 또 더 걸어갔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기진맥진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가 믿음을 놓친 것은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을 때. 그래서 여기 부자선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맹렬한 시험을 가지고 영혼을 공격하는 때는 그 영혼이 가장 약할 때이다. 그러한 때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기려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유혹할 때가 언제였냐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약한 그때에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죠. 이러한 계책으로 인류에게서 수많은 승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 넘어지기 쉬우냐,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딱 놓고 이렇게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살면서요, 언제 다툼이 생기느냐면요, 그럴 때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별히 환자들 경우에는요, 이게 체력적으로 약해진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요, 특별히 이 의지력이 약하고 정신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특별히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환자들에게 특별히 유혹하고 시험하기가 가장 좋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특별히 사단의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장인어른이, 제 장모님이 이제 아프실 때 그분이 이제 뇌경색으로 몸이 약해지니까요, 귀신이 들리더라고요. 귀신 들려가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이 이게 건강적으로 약해지면요, 사단의 시험을 많이 당하고요, 귀신 들리는 것도요, 이 사람이 체력적으로 아주 약해지면 귀신도 잘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40년 동안
이때 의지력이 약해지고 믿음이 결핍될 때 오랫동안 이를 위하여 담대히 있었던 자들이 유혹에 굴복한다. 40년 동안 방랑과 불신에 지친 모세는 잠깐 동안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실수할 때도 언제냐면 러비딤에서요. 너무너무 화가 났잖아요. 그럴 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말로 명하여 물을 내렸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랬고 한발과 기근이 계속되던 동안 계속 여호와를 신뢰하였고 아합 왕에 담대히 있었으며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던 날 하루 종일 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참 하나님의 유일한 증인으로 섰던 그가 한순간의 필요로 인해 죽음의 공포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런데 스니자왕 17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이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에 쌓이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거나 빈곤이나 곤궁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고통스러운 환경, 또 빈곤, 곤경 또는 질병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핀치에 몰릴 때, 한마디로 이게 핀치에 몰릴 때 사단은 여호와께 대한 우리의 신뢰심을 흔들리고 들어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의심에 불을 넣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의심스럽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단의 시험에 굴복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놓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과오를 나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그는 영혼을 낙심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특별히 여러분이 그와 같이 이런 체력적으로 시험에 들 수 있는 만큼 너무 여러분의 몸을 혹사시켜서 이 번아웃 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혈당 관리도 중요합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짜증이 일어납니다. 혈당이 뭔지 아시죠? 식사를 제때 하지 않을 때 우리 몸에 혈당이 쭉 떨어지면 우리 몸은 혈당을 요구하는 아우성을 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짜증이 잘 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생리적인 현상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을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동정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낙담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엘리야가 이제 낙담해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이제는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잠을 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낙심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 피로를 풀어줘야 돼. 그래서 푹 잠을 자게 한 다음에 그에게 필요한 음식과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함으로 그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비록 실수하고 망망한다 하더라도 이 엘리야를 버린 것이 아니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혹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 곤란한 처지에 당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았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로 하여금 푹 쉬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루만졌습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 필요한 떡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올 때 먼저 우리에게 환자들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곳에서 이제 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친 몸과 영혼을 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푹 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품속에서 쉬는 것, 천년계 속에서 여러분이 쉼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책하는 것도 쉬는 것이고요, 또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잣나무 숲에서 누워서 이 낮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것도 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공급한 것처럼 이곳에서 정말 여러분의 몸에 아주 적합한 영양식을 공급함으로 여러분의 기력을 돋워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 힘과 새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함으로 여러분의 이 다시 마음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이 엘리야가 실수했다면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 엘리야가 왜 실수했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손을 놓아버리면 다 실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전법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때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의 생각이 딱 든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사단이 나에게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해요. 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이 병으로 내 죽는 거 아닌가? 이 병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오는 것은요, 사단이 여러분을 점령하려고 주는 것입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내 몸이 점점, 왜냐하면 이곳에서 다 낫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내 몸이 나빠져 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기로 사단이 우리 마음에 주는 것은 두려움이라. 그러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두려움에 쌓이는 것 자체는 내가 이미 사단의 유혹에 빠진 거야. 이런 영적인 식별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이 주님 안에 잠드는 것이라면 잠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인하여 절거하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성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까지 가야 돼.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 불안, 두려움 또는 불신, 그리고 미움, 섭섭함, 특별히 환자들은요 섭섭함을 잘 느낍니다. 자기 연민이 강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자기 연민 한번 빠지면요 한참씩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걸 즐길 수 있어. 그럴 때 그 자기 연민도요 딱 뿌리쳐야 됩니다. 사단의 시험인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용기, 희망, 소망, 사랑, 하나님의 약속, 믿음,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요 싸움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은 무슨 길이냐?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평안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행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생명의 길, 그 길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